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전에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참고 견디며 때로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나의 삶의 이유를 물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답임을 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운데 주님이 있고 그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한 것으로 한 몸 공동체가 되는 우리 예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일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갈등 중에 있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또한 로마 교회를 통해서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여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 사도 안에 가지고 있는 귀한 핵심 사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이며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생명의 진리이고 또 하나는 이 교회가 함께 합력하여서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교회는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 사도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또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이들 그리고 그 만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도 복음 앞에서 복음을 향하여 복음 때문에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로마 교회 소식을 듣고 인사말을 마친 바울은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면서 먼저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감사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먼저 해야 될 것, 기도할 때나 또 찬양할 때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 모든 사람들을 내가 알게 되었고 너희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한다거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한다거나 또 어린이, 청소년, 청년 또 이주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무엇보다 우리 안에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감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루터기 배움터가 개강 예배를 하는데 그때 그루터기 배움터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감사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에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 유는 좋아하다, 잘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사랑, 호의, 자비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호의를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로마 사람들을 보면서 또 헬라인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좋아한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더 좋은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이야기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전파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파되다라는 것은 정말 이들이 뭐 복음을 전파하듯이 이렇게 전파된 게 아니라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믿음 생활이 이들의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는 그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드러났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예수님처럼 믿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칭찬했던 것이 믿음이었고 제자들에게 혼을 냈던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들도 나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 증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 사도는 선언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 하기 싫은 일을 할 때가 좀 우리는 많죠.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일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볼 때 한 단어로 그것들을 그냥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이래요. 그냥 하기 싫은 일, 해야만 하는 일 앞에서 그냥 한답니다. 좋아하거나 열매를 바라거나 의미를 찾거나 이것보다는 그냥 한대요. 근데 바울 사도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앞에서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종류의 기도, 선행 다 하나님 앞에서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바울 사도는 특별히 나의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쉬지 않다라는 의미가 숨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끊이지 않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말이. 무네이아는 뭐냐면 기억이에요. 기억.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를 향해 계속해서 자신에게 있는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언급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너희에게로 나아가고 싶대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가 발견한 너희에게 나가고 싶어하는 전제가 뭐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내 욕심, 내 마음, 내가 아무리 오라도, 내가 아무리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내가 생각해도 이 모든 시간과 상황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바울은 기도하면서 내 주인이 누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도 다 역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지금도 바라고 간청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 안에서다. 이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원하심.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주님 이걸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맞지만, 그러다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이 내 뜻과 맞아 가더라도 시기와 상황과 모든 것조차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오늘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왜 보고 싶은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죠. 나는 정말 너희들을 너무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 지난 여름에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한국 땅에 많이 방문을 하셨고 또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기쁨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 때문에 한국을 방문했지만 그분들 볼 때마다 우리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분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다 만나질 때도 있지만 만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은 큰 이유가 있는데, 내가 너희를 보고 싶은 간절한 원하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내가 너에게 뭔가 주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건 영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경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은사라는 겁니다. 이걸 나누어 주고 싶고, 그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은사들,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 큰 은혜이지만 더 큰 은혜는 그것을 나눌 때 찾아오게 됩니다. 나누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나누는 삶, 기도를 나누고 나의 몸을 나누고 나의 삶을 나누는, 그런데 전제가 있잖아요. 받은 게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있어야 감사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나눔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견고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스테리조라고 하는 이 견고하다라는 의미는 확실하게 하다, 믿음을 더 강하게 하다, 확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나눠 받아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누어 줬는데 그 나눔을 통해서 나눔을 받은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서가는 것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믿음 안에서 서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나눔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서나가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이 나눠주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의 자람을 통해서 그것들이 12절에 보니까 너희와 나도 이 믿음이 서로 나눠줌을 통해서 안위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받는 자는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나눠주는 자는 나눠줌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이 피차 안위함이라는 단어가 쉼 파라클레오예요. 쉼은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인 거고, 또 하나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하다, 권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나눠주고 또 나눔을 받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기를 원하냐? 지체가 되고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도 기쁜 사람이 있고 매일 만나도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고 또 평안이 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매일 만나도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만나도 지치지 않는 것은, 지루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만남이 선교사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계속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13절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라고 말해요. 나 정말 원했어. 내가 원하는 게 많았는데 원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고 싶었던 것이, 그리고 그것 여러분들이 몰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중 부정의 형태를 통해서 강한 긍정을 말하고 있는 게 바울 사도의 특징입니다. 자,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열매가 뭘까? 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뭐 교회가 되는 겁니다, 부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큰 은사를 나눠주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안에서 맺어질 열매는 다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예수의 DNA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마 열매가 아닐까 여겨지고, 열매의 부속물처럼 여겨지는 것이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삶을 지향했던 바울은 나도 너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열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열매를 나누어서 같이 맺게 됐으면 좋겠는데 길이 계속 막혔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 보낸다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이 가는 것 대신에 내가 먼저 편지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다라는 것, 그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과 빚진 자, 이게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엇에 빚진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이고, 그리고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여러분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줘서 먹고 여러분들도 그 열매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도 바울은 이 빚,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꿈이 있으십니까? 어떤 꿈을 꾸십니까? 그 꿈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얻은 이 생명,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도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생명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 진짜인 나의 생명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들의 삶에서 나누어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빚진 자다라고 할 때 이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빚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권리만큼이나 의무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니 나는 너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겁니다. 왜 만납니까? 15절에 복음 전하고 싶어서.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이 미리 약속하신 그 복음,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육신으로는 그 복음, 영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나를 나되게 하는 복음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게 하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그 복음 때문에 택함을 받아 그 지정을 받아 사도로 살아가게 하는 이 복음, 나는 절대 부끄러워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이게 나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어디에 향하든 내 목적과 방향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됩니다. 16절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 지금 바울사도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 여기서 이 구원이 뭡니까?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스러운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그 형상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인데 이거 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을 따라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선포입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방식으로 되어질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되어질 일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이고, 너희가 지금 이방인들이 주로 모여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서 유대인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먼저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그리고 헬라인들, 유대인 외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복음, 이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 안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포클립토라고 하는 나타나다라는 건 계시예요. 보여주신 겁니다.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드러내고 보여진 이것들을 내가 알고 고백하는 믿음의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거야. 이게 이제 로마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 안에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이거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울 사도의 로마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별 없이요, 구별 없이요, 모든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냐?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이것을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이렇게 살 수 있고, 믿음으로만 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있는 그 믿음의 일들 때문에 행복했고, 그 믿음의 일들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믿음 안에 서 있는 성도님들은 더 믿음 안에서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불안한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비끄러 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이주민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떤 일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고, 어떤 일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주민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루터기 배움터가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도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호의가 나의 안에서 나를 기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로 문을 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얻음으로 인해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셨고, 복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오직 믿음이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있는 모든 곳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